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제 14장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역사 가운데 우연히 발생한 언약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영원전에 계획된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신구약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성경의 역사의 기록 가운데서는 행위 언약 다음에 게시되지만 그 기원은 행위 언약보다 앞섭니다. 오히려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의 종속적입니다. 행위 언약은 역사 안에 그 언약의 불완전함이 드러났고 또 그것을 우리는 율법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의 보조 언약이고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도 그러하고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셨던 자연 언약도 그러하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율법 언약,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은혜 언약 아래에 있으면서 은혜 언약을 비추어주는 예표와 그림자와 모화선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의 성취로부터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구속 언약이란 성삼일체 하나님과 구속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구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구속 사역과 연결이 되는데요. 구속 언약의 역사적 성취는 새 언약의 경륜의 시대를 열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 언약은 그리스도에게는 행위 언약인데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성취하심으로써 은혜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이런 형태가 구속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에 대한 작정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신적 작정 가운데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서부터가 아니고 그 이전의 역사까지 소급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손으로 만들어진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다면 그가 자주 창세로부터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죄를 없이 하시고자 세상의 끝에 단번에 그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시고자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택자들에게 효력이 있기에 옛 언약에서는 모형적으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를 드렸고 이 세상 끝날에 죄를 없이 하고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의 차이로 그 언약의 방식이 다를 뿐 구약 경륜의 시대나 신약 경륜의 시대의 그 언약의 본질은 같다. 이런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24절 29절 본문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새 언약의 경륜 시대뿐만 아니라 옛 언약의 경륜 시대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의 경륜은 예표와 모형, 그림자, 레이지파의 제사 제도가 그것입니다. 자주 다른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또 대제사장조차도 불완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또 드려야 됐어요. 새 언약의 경륜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구속의 공로로서 영원전에 이미 항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항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건 당연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일 뿐만 아니라 그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 동일하다. 즉 그만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고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고자 오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 새 언약의 경륜 아래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을지라도 옛 언약 시대 전체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논증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모세가 받은 율법 언약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언약을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논지는 오히려 그 율법은 그 은혜 언약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몽학선생이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해진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견인으로서 한시적으로 있었어요. 이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형태, 구약의 경륜 시대에 그런 방식의 율법은 불필요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복과 절기와 그런 모든 시행이 할례도 마찬가지고 다 불필요한 것이 되었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은혜 언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말합니다. 율법이 후견이 되어서 은혜 언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보호해 주는 거죠.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까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끝없이 율법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몽학선생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옛 언약의 실체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구약의 방식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을 때 천사보다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그의 백성들을 율법 언약에 매어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각 경륜 안에서의 여러 언약들은 은혜 언약의 종속적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따르는 영원한 계획이에요. 역사 안에 행위 언약이 앞서 있었다 해도 그 실체는 창세전에 있었고 시간을 초월한 은혜 언약이죠. 무엇보다 은혜 언약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인데 쌍방 언약이 아니고 일방 언약입니다. 모든 언약이 은혜 언약 아래에 종속적이라면 모든 언약도 다 일방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그 언약이 존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참여자로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학은 은총의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탐구와 노력으로 그 언약을 알 수 없어요.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조차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 언약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행하여서 그의 자유롭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베풀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다만 그 구속의 은총은 그 기업을 받은 사람이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헤로반 바미크 박사는 은혜 언약은 특별계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구주로 알리셨는데 타락 직후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창조주 하나님이 낯을 피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강림하사 그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실은 은혜 언약이죠. 실은 창조와 섭리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이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 즉 재창조의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참된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처음이시라는 것은 특별계시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구원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부르심으로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미리 아심이 그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 은총의 핵심이십니다. 그분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솔리디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선포로서 미리 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영생에 이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자료를 모았을 때 하나님의 경륜은 세 가지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입니다.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그가 미리 정하심을 따라 택자들을 그의 사랑 안에서 미리 아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신 것이죠. 옛 언약 시대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셔서 그들로 구약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특정한 민족이 아닌 열방 가운데 그 백성을 부르시는 형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 내 민족들에게 또 그 민족들 안에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것을 거룩한 보편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 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야곱은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는 것이죠. 선택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메리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뻐하신 뜻에 기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음 자체도 근거가 되지 않은 것은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고 열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정해진 때에 믿음에 이르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기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인간의 책임성을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둘째로 구속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자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 전체 성취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 안에는 그 영원한 구원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실 언약의 중보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입니다. 그가 선택을 받으셨다는 것은 구속의 중보자로서 전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하시는 자로서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굴복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취하신 보상으로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과 하늘과 땅의 최고의 권능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섭리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듯이 구원의 계획 역시 구속의 사역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특정한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적이거나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선택의 목적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포함되는데 구원의 계획이 성자 안에서 성부로부터 세워지지만 성령께서 생명의 교제 안으로 그 백성을 이끄십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경륜 속에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 구원의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이요 지극히 독특한 신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단지 그 마음의 사역일 뿐 아니라 그의 뜻의 역사이기 단지 영혼의 영역에만 있는 것 생각하지 말고 정한 때 반드시 실현되는 전능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큰 위로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의 특징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은혜 언약의 특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는 언약이다. 궁극적으로는 은혜 언약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 언약은 역사 가운데 우연히 발생한 언약이 아니다. 은혜 언약과 특별계시 관계, 구속 언약, 또 율법 언약의 특징, 보조 언약에 대해 살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은혜 언약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